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86쪽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제자에 대한 요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간적인 배경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고요. 7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베드로 간에 오갔던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 속에 세 번의 사랑의 확인을 베드로에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불과 얼마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재판 후에 예수님께서 처형되시던 그 날에,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였던 베드로에게 3번의 사랑 확인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신 후에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곳까지 약 800m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고난의 길이라고 일컫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기진맥진하신 나머지 얼마 걷지 못하시고 십자가도 떨어뜨리시고 또 본인도 넘어지시고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 로마 병사 하나가 보다 못해서 그 구경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붙들어다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하는데요. 그가 바로 구레네에서 온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시기 전까지 베드로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 혹은 갈릴리 시몬이었습니다. 응당 갈릴리 시몬인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질 못하면 그가 대신 지고 올라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3번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을 가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애꿎은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구레네 시몬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루포라고 하는 그의 아들 또 루포의 어머니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 되는 그 가족들 모두가 그 가정이 전부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사건 이후로 구레네 시몬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어서 그를 영접하여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었고요. 그의 가정도 구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한 은혜가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갈릴리 시몬인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3번의 사랑 확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그가 제자로서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것과 제자에 대한
그 제자 직분에 대한 어떤 분명한 요청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만일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예수님의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선교적 사명을 그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인데요. 즉 제자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이 디베리아 호수라고 하는 곳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날이 새어버려서 새벽이 되었을 무렵에 저 육지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그물을 오른편으로 내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단박에 알아차렸던 그 제자들은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게 되었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뒤에 보면 153마리나 되었는데요. 엄청나게 큰 물고기들이 153마리가 되었음에도 그 그물은 찢어지지는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당시에도 그들은 그랬습니다. 그들은 직업이 어부들이었는데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를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 때 그렇게 했는데 그곳에서도 수없이 많은 물고기들이 잡힌 것을 보고 그들이 배와 그물과 그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었죠. 그것이 오바랩이 되고 있는 그 장면인데요. 아무튼 베드로는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고 바로 우통을 벗고 작업을 하고 있었던 중에 겉옷을 얼른 걸쳐 입고 약 50칸 그러니까 200규빗이 되는 거리인데요. 오늘날의 거리로 환산한다면 90 내지 한 100m 정도 되는 거리를 헤엄쳐서 갔습니다. 그 배의 흐름에 맡겨서 천천히 갈 수는 없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의 성향대로 이렇게 헤엄쳐서 가게 되었던 것이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그 일들을 다 수습을 하고 배로서 육지에 닿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너라 하셔서 그 물고기와 준비해 가신 떡을 그들과 함께 나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21장 1절로 14절의 내용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조반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만 따로 이렇게 3번의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비교급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것들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약 3가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이것들보다 그러니까 사람을 포함해서 그물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배 같은 것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베드로에게 가혹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셨을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두 번째 내가 이 사람들 같이 이렇게 7명이서 어울려서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물으셨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역한 바와 같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 것이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모두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부활 후에는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 바다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베드로가 모두가 다 버릴지라도 자신만큼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 장담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잡히던 날
새벽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까지 예언을 다 하여 주셨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했던 후원 장담을 기억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아직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그 질책이 아닙니다. 정말로 아직도 너의 마음이 그러한가를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선교적 사명을 그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호언 장담을 통해서 또 그의 모습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고백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과 그의 삶으로 분명히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하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행함과 진실함이 있을 때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만일 어떤 한 가정에 가장이 있는데 그가 가족들을 사랑한다라고 말로는 그러는데 밖에 나가서 도박하고 외도하고 또 괴롭다고 술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자기 아내와 그 자녀들을 괴롭힌다라고 했을 때 누가 그 가장이 그 가족들을 사랑한다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말로만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셔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행함과 그러한 진실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3번의 사랑 확인을 통해서 베드로가 3번 모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연후에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양떼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시어머니, 나의 며느리를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내 이웃을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의 시험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다시피 거의 시체와 다름없이 된 그 사람을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이 그냥 보고 지나쳤습니다.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파라고 할 수 있는 대표 지파라고 할 수 있는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레위인도 그냥 피하여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개 잡종이라고 욕을 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귀한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부었습니다. 기름은 진통제의 역할을 했을 것이고요. 포도주는 소독제의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타고 갔던 그 짐승의 등에다가 그 사람을 얹고 자기는 걸어서 여관 아랫마을의 여관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관에서 밤새도록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가 어찌할 수 없이 떠나야만 했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2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큰 돈을 맡기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여관에 하루 묵는 숙박비는 12분의 1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거의 한 달치에 해당되는 숙박비를 선불로 치르고 그가 떠났던 것입니다. 그 주인은 그를 잘 돌봐 주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질문하였을 때 그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싫으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답변을 하게 되었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내가 내 이웃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웃이 내가 돼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크리스찬은 이웃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선택의 여지 없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이웃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사명과 역할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내 삶 가운데에서 주님과 지극히 작은 자가 같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내가 내 이웃을, 내 주변의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3번씩이나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3번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즉 베드로의 사도로서의 사도적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그런 베드로가 그 사도라고 하는 그 정통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베드로는 나를 3번이나 사랑하는 이렇게 깊이 있게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3번이나 확인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과거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던지와 관계없이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원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한 사람의 사명자로서의 삶이 회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베드로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졌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은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절대로 끄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소성케 하시고 그것을 활활 타오르게 하시며 상한 갈대가 살아나게 만드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였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사명자로서의 나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